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서에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로 귀환은 총 3번에 걸쳐 이제 들어오게 돼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2차 때는 이 에스라, 그리고 3차 때는 느헤미야, 그리고 1차 때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기록한 책이지만 에스라가 기록한 내용이지만 에스라가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 에스라가 오기 전에 앞서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장부터 6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에서 돌아온 29,818명의 사람들이 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70절인데요. 보면 각자의 성읍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각자의 성읍에 들어가서 살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말씀 1절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모인 그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약 6개월 정도 각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각자 성읍으로 가서 6개월 정도 살다가 다시 이제 7째 달에 7월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지 약 6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자, 그런데 7월 7째 달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하필 7월에 모였을까라는 거예요. 왜 하필 7월에 모였을까? 7월에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7월에 모인 이유가 있고요. 이 7월에 모인 이유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월에 모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예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일보다는 먼저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가 회복의 시작점. 그러니까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예배가 시작되는 것으로 인해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배는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네, 예배는 회복의 첫걸음이다라는 것인데요. 유대력으로 7월은 매우 특별한 달입니다. 7월은 특별한 달인데 이 7월은 새해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있는 달이고 초막절이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7월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다 보낸 이 한 달을 다 보내는 그런 달이 7월입니다. 참고로 이 유대력 7월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 약 9월 중순쯤 돼요. 9월 중순. 그러니까 계절상으로는 9월 중순쯤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유대력으로는 7월입니다. 7월. 그래서 이 7월에는 3가지 절기가 있는데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 3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은 7월 1일, 그리고 대속죄일은 7월 10일,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알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10일 동안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나팔을 불면 10일이 맞추면 10일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을 불어 새해를 알리면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을 통해서 대속죄일에 또 회개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나아가는 것인데요. 이 나팔절, 특별히 나팔절에
이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시작하는데 그냥 나팔만 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향기로운 번제로 드렸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민수기 29장 1절과 2절인데요. 붉은 글씨 한번 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7월 초하루죠. 7월 초하루는 7월 1일이죠. 7월 1일에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라고 있어요. 나팔을 불었다.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2절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만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다. 그 말은 새해를 시작하며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10일 동안 나팔을 분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그러니까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죄를 사함 받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대속죄일이에요. 자, 그래서 회복은요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있어요. 그렇죠? 나팔절을 벌써 새해를 시작해요. 그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 예배 가운데 또 이어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서 사함을 받는 시간인 거예요. 깨끗함을 얻는 시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는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회복의 첫걸음이다라는 거예요. 또는 예배는 회복된 성도가 보여주는 변화의 첫걸음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변화된 성도들은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여기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지금 앉아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변화는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1907년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있었거든요. 1907년에 그것이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주관하는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14일 5일 오전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평상시처럼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뭐 기도도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지나왔다라고 해요. 근데 14일 날 저녁이었어요. 15일 날까지 일정을 잡아놓고 14일 날 저녁이었어요. 14일 날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 가운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데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어떤 고백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알도록 고백을 한 건데요. 어떤 고백이었냐면 친구가 임종 전에 재산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돈 100원을 횡령을 한 거예요. 몰래 자기가 가진 거죠. 그것을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그것을 회개하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회개 문이 확 열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100원 1907년에 100원의 가치는 1원의 가치를 환산하면 1원의 가치는 우리는 쓰지도 않잖아요. 1원의 가치를 지금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 금값이나 쌀값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약 5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1원이. 그럼 100원은요 500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큰 돈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500만 원과 그렇죠? 그때 생각하는 500만 원은 또 가치는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큰 돈을 횡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가
친구의 돈을 횡령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회개를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회개가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저기서 이제 그 회개가 막 시작되게 됩니다. 훔친 돈, 떼먹은 돈,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의 그 회개, 또 선교사의 돈을 훔쳤다고 하는 사람, 또 사람을 살인했다라는 거, 강간했다라는 이런 상상하기 어려운 죄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셨고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일까지 하려고 했던 이 말씀 사경회가 4월까지 이어져 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볼까요? 시작.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내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들 그곳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인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께 다른 나라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다른 나라 언어를 알지 못합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랬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다른 나라 언어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제자들이 말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도 신기한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회복의 첫걸음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여러분 처음부터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평양 대부흥 사건도 13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평범했어요. 그냥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느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요,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예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예배는 회복의 첫걸음이면서 또 예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주변에 사는 다른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 위에 여호와께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였어요. 다시 6개월 만에 모였잖아요. 7월에 모였는데 주변의 다른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최소 50년 만에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낯설지 않겠습니까? 돌아왔는데 성전도 다 무너져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뭔가 굉장히 낯설고 또 환경이 두려운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요? 50년 전에 완전히 무너졌던 이 성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 성전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때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 또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또 방해할까봐, 공격할까봐 그런 마음, 두려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너진 제단 위에, 무너진 터 위에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서 하지 않고 성전이 무너진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이유는 올바른 기초 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올바른 기초 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지금은 성전이 무너졌지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무너진 성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입니다.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다고 하신 곳이에요. 그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 그곳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올바른 기초 위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있었지만 두려움도 내려놓을 만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한번 볼까요? 붉은 글씨만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네,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 이후에, 그렇죠, 불이 붙었잖아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막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또 무엇이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였다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왜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자,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모이기를 힘씁니다. 예배드리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주시는데요. 처음부터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꾸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라고요? 예배 드린다는 이 말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라, 예배 드리기를 힘쓰라, 마음을 모으라, 이런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였어요. 극복하기 위해서. 두렵잖아요. 이 두려운데 그 두려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시인은요, 지금 사람들이 둘러싸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내 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실 환경은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셔야 돼요. 내 편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며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기본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며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면서 반드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돼요. 예배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6절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네, 일곱째 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하려고 했어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아직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아직 시작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젠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시는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그 때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실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입니까? 구원하실 때입니까? 구원하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때라는 것은 구원을 주실 그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는 회복이 있을 것이고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기다려라. 근데 기다리는데 무엇하면서 기다리라고요? 예배드리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바라보며 그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터이니 예배드리는 가운데 때를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에서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힘을 기르는 시간이에요. 실제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예배를 잘 드렸다, 오늘 또 예배 드렸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힘이 길러지고 있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그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불안해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가, 이런 불안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아까운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리고 있지만 아깝게 버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로 이곳 예배를 드리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더욱 단단하게 해주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두려움이 아닌 담대하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이 극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예배는 은혜의 갱신입니다. 네, 예배는 은혜의 갱신이에요. 그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네, 이제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인데요. 7월 1일은 나팔절, 그렇죠? 7월 10일은 대속제일, 7월 15일은 초막절. 이 초막절은요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렇다면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를 보면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기억, 따라해 보십시오. 기억, 감사, 갱신. 뭐라고요? 네, 기억, 감사, 갱신.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기억인데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요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불순종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돼요.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됐습니까? 집이 없어서 장막을 쳐야 되겠고요. 그렇죠? 또 곡식을 거둬 드릴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그렇죠? 또 여러분 40년 동안 한 옷, 한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40년 전에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이 초막절은요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초막을 지은 것처럼 장막을 치며 살았던 것처럼 8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곳에 들어가서 8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지내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애굽에서 탈출할 때 지켜주셨던,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며 지내라 라는 의미로서 기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감사. 그렇죠? 감사였어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곡식을 창고에 드리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고를 지었는데 곡식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를 할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의 이제 모든 곡식들을 다 걷어들이는 날이 초막절이었어요. 그러니 창고에 들여놓은 그 곡식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과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의미로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뭐였죠? 갱신이었어요. 그렇죠? 갱신. 그래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제 갱신인데, 이 갱신이라는 의미는 이미 있는 것을 새롭게 고치는 것을 갱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카드도 쓰다 보면 갱신해야 되죠. 그렇죠? 날짜가 다 되면 갱신하는. 카드가 없어서 갱신하는 거예요? 있었던 걸 갱신하는 거예요? 있었던 걸 갱신하는 거죠. 이걸 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걸 갱신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갱신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년 전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너무 좋았었는데 너무 행복했는데요, 지난주 그 은혜가 계속 흘러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갱신하셔야 돼요. 은혜를 갱신하셔야 되는데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너무 좋고, 추억으로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는 내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은 노쇠해지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망은 더 강력해집니다. 왠지 아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중요하고요.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가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은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기뻐하면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예배는 어디서 드려지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지만 이보다 더 완벽한 예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완벽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보내면서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어 주신 것을. 또 갱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갱신시키며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려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드려야 돼요. 또 그 은혜 때문에 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내가 새롭게 되었으니 새 마음을 가지고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잊었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더 단단해지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